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인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12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는 멸망의 길을 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럽에 있다가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것. 저희 때는 모르겠어요. 잘할 때는 없었는데 옛날에 뭐 하나 태우려다가 추가 3칸 다 태운다 그러죠. 충북에도 뭐 생긴 데가 있다 그러는데, 예전에 말로만 들었던 빈대가 반갑지 않는 손님이죠. 겨울이 워낙 춥다고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게 추위가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더웠다 추웠다 하게 되면 건강이 더 안 좋고,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추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에서 이에서 남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오직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안 된다는 것, 힘들다는 것. 언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요즘 뭐 관련 우리 법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종교 단체, 종교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비과세를 하죠. 종교 행위에 사용되는 것은 비과세가 됩니다. 담임 목사 사택이 비과세가 돼요. 교회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등록세, 취등록세, 뭐 이런 재산세 전체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기독교 국가인 미국처럼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세상적으로 보면 희한한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근데 담임 목사 사택은 이 종교 행위, 목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해서 인정을 해주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나 이게 부목사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건축을 했어요. 사택, 이제 담임 목사님이실 때 이제 담임 목사 사택으로 썼고, 그 옆에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제 사택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담임 목사 사택 하나만 된다고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가 안 되고 세금이 나오게 되고, 또 이게 이제 담임 목사 사택은 영외에 있는 걸 다 인정이 되는데, 그 외의 것은 인정이 안 된다 해서 예전에 이제 담임 목사 사택이라고 영내에 있는 것도 관련 법은 없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옛날부터 그냥 묵인해주고, 그냥 그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늘 하던 대로 해서 인정이 되던 건데,
이제 두 개의 사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럼 건축법을 우리가 모르니까 담임 목사 사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몰랐는데 이제 뭐 요즘 그 뒤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건축을 할 때 92년도 준공 때 그 기준이 아니라 이제 새로 바뀐 법의 기준을 적용이 바뀌니까 옛날 92년도 준공 때 옛날 뭐 소방법이니 이런 거 뭐 지진 이런 거 그런 거 엄격하게 안 따졌죠. 근데 이제 워낙 지진이 많이 생기고 불이 많이 나니까 이 법이 까다로워져서 이제 통과하기가 힘든. 그래서 뭐 이제 3층 높이 이상 4층 건물에 대해서 또 이제 평수가 90평이 넘어가면은 어떤 적용 새로 바뀐 법 적용이 된다. 되게 엄격하게 까다롭게 힘들게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뭐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거 새로 설치하고 뭐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고 그렇게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뜨쓰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관련 법이 없고 세상에 뭐 그런 적이 없고 그런 걸 적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해봐야 된다 이런 말하는데 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세워서 쓰는 종을 지켜주셔야지. 안 되면 하나님 망신이고 하나님이 깝깝하신 거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관계 부서 다른 관계 부서에서 협조 공무원을 통해서 일이 잘 진행되게 했고 한 가지 이제 조건이 달렸어요. 주택이 두 개가 되는 거는 이제 건축법상 이제 통로 다가구 주택이면 통로가 더 넓어져야 되고 뭐 비상 대피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봐주는데 이제 이게 두 개가 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기 동사 목사님 댁하고 저희 집하고 목사님 서재를 뚫어가지고 벽을 뚫어가지고 집이 하나가 됐어요. 한 집살이에요. 우리 애들은 너무 좋대. 밖으로 이렇게 안 다녀도 되고 집이 딱 없어져 보면 할아버지 집에 가갖고 소파에 들어 누워 있고 할아버지 집에 가서 냉장고에서 뭐 뒤져서 꺼내서 먹고 있고 좋다고 그러는데 어려울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선교센터 허가 안 난다 그랬어요. 건축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 종교용으로도 안 된다 그랬고 여러분 예배드린 이 자리에도 땅 주인이 안 파던 땅이었어요. 세상으로 안 된다. 법으로 안 된다. 방법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화요일 날 최종적으로 법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문제 없이. 그래서 이게 뭐 걱정하면서 기도하던 건데. 그래서 관련 해당 청주 시내에도 보면 뭐 건축가부터 뭐 소방 뭐 이런 전기 전체 관련된 부서들이 다 협조해주고 해서 유례 없이 잘 문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은 몰랐지만 저하고 목사님은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두 집 중에 한 집을 비우고 부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엄동설 안에.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에요. 이런 체험이 있을 때 믿음은 체험이라고 하죠. 체험이 있을 때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희망이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라는 데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 세상에 살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환경이고 뭐 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며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임해서 맡겼던 건축 이 사도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거에서 하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일을 맡겨놨는데 되게 해야지. 일을 맡겨놨는데 이건 안 돼요. 이런 적이 없었고 이건 유례가 없는 거고 법으로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러길래 승질을 냈죠. 그걸 하라고 전문가니까 하라고 시켜놓은 건데 안 된다고 못 된다고 그럼 되냐? 되게 해야지. 아예 안 되는 거래. 근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딱 말씀을 주시고 바로 아침에 연락 온 것이 관계 기관들에서 부서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거를 허가해 줘라.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협조 공문을 내보내고 그래서 원래 안 되는 건데 어떤 조건, 아까 얘기했던 집을 하나로 한다든지 어떤 조건에 달린 것이 이행이 되면 허가해 주겠다 해서 목사님 서재하고 우리 집하고 벽을 뚫고 뚫어 방을 하나만 연결을 시켜놓고 와서 시에서 그걸 사진 찍은 다음에 허가가 났어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병도 하나님이 고치시니. 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제가 언제 그런 말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런 말씀 많이 듣을까요? 고난이 없는 게 좋죠.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그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생각해서 의지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낮 시간에 시편 그 말씀드렸죠. 내 안에 주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셨소서. 내가 결단한다고 마음먹는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 없이 기도하게 되면 때로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 같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하고 부르짖으라 하시니까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 사지가 없이 몸통만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충격도 크고 상처도 많이 받고 절망이 어떻게 살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부모님 있을 때는 어릴 때는 집에서 했지만은 애들 다 학교 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데
그 삶의 비관을 가지고 10살이 되기 전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다른 애들과 다른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으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부모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기적을 베푸실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팔과 다리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너는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코로나 때 여행도 못 가고 어디 오가지도 못했죠. 그 코로나 가운데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미국의 어느 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테이블 위에다가 얹어주면 테이블 위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얘기하면서 힘들지 어렵지 그냥 이게 말로 아니라 그거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아프면서 근데 많은 말 필요 없이 내가 너희들을 안아줄게. 한 사람씩 앞에 나오면은 내가 안아주길 원하는 사람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하면서 아이들을 안아준다는데 안아줄 팔이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안아야 돼. 근데 나와서 안을 때 이제 남자건 여자건 아이들이 눈물이 터지면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자기에게 들어온 그 수입으로 자신과 같이 사지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이 Without Limbs, 사지가 없는 사람들 모임, 자기처럼 어린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팔이나 다리가 없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를 돕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하는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던 하나님이 너를 갖고 계신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게 안 들리던 그것이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고 주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라 그러는 게 한번 성경 통독하기 위해서 이게 뭐 장수 채우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말씀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 위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지난번 언제 말씀드렸어요.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도 대상을 잘 바라봐야 돼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물건을 파는 슈퍼 앞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먹을 쥐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 주인이 봐서 보니까 이상하죠. 물건을 사려면 들어와 사가고 아니면 가고. 근데 거기 서서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물건을 바라보면서
주먹을 쥐고서 몸을 부드르 떨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있더래. 한 2시간 그렇게 안 나가고 이거 있으니까 이게 뭔 사연이 있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해서 이제 주인이, 아이야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그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저기 있는 저 장난감을 꼭 가지고 싶은데 제게 돈이 없어요. 도둑질이라도 하고 싶은데 도둑질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두 손을 쥐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저게 너무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그러다가 훔치러 가야 되는데, 훔쳐서라도 갖고 싶은데, 근데 이 마음속에서 훔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 근데 돈은 없는데, 근데 꼭 갖고 싶어. 훔쳐서라도 갖고 싶은데, 그 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근데 발을 안 넘어가려고 자기 혼자 안간 힘을 쓰면서 두목을 쥐고 땀을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고 있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장이, 거기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이 자리에서 떠나라. 거기서 부들부들 떨지 말고 떠나라. 가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술을 끊는 사람들이 술집 앞에서 술병을 바라보면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고민하는 것과 같이 힘든 게 없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도 자기가 자기 말로는 술 고래였대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 영업하면 술을 많이 마시냐.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게 술을 많이 마시냐. 술을 자기는 주량이 어디까지인지, 왜 보통 뭐 한 병 두 병이 아니라 끊어져 뭐 주량이 얼마만지도 모를 정도 진짜 술고래래.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아 술이 딱 끊어졌어요. 술이 끊어졌어요. 끊으려도 안 끊어지는 술이 은혜 받고 딱 끊어졌는데, 그때 한참 제자대학 하면서 이게 전도 대상자 정하고 전달을 했더니, 전도하려고 이 친구들 작정하자. 여러분 작정하잖아요. 10명씩 적어내는데 적다 보니까 다 이제 비즈니스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 세상 친구,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다가 뒤늦게 예수 믿은 거니까 다 세상 친구인데, 따지다 보니까 이게 다 술고래들. 전도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야지. 그래갖고 연락했더니, 야 임마 너 뭐해 요즘? 왜 요즘 안 나와? 그러니까 나 요즘 교회 다녀. 예수 믿고 교회 다녀. 그랬더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고 만나자 그랬대. 전도를 하려고 딱 갔는데, 왜 왔냐 했더니, 얘기하려 했더니, 야 한 잔 우선 받고 얘기해. 목이라도 축여. 나 예수 믿고 술 끊었어. 에이, 사람이 어디 가냐? 술 뭐 몰라. 저는 안 먹어봤으니까 이제 딱 주면은 비우고 다시 이게 뭐 줘야 되는, 뭐 나름 그 바닥에도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술 안 먹으려면 가고, 술맛 떨어지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술 먹으면서 해.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먹었대. 주님 내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 되는데, 아는 친구들이 다 술꾼들이라 할 수 없이 제가 술을 입에 대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거 아닙니다. 술 따라 가셨어요. 술잔을 앞에 놓고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도박장 가서 도박을 안 하요. 여러분 보세요. 도박하는 사람은 손을 자르면 발가락에다 끼고라도 한다잖아요. 전 재산을 다 팔아먹고. 이 중독성, 끊지 못하는 것.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마귀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바라보며 주셨던 그것을 마귀가 안 좋은 데 사용하게 되죠. 하와에게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꾸 보다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러워. 진짜 먹으면은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먹게 됐을 때 그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모든 잘못된 것은 먼저 마음속에서 꿈을 꾸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수님 3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에게도 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러죠.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닌 제자들 그냥 이게 뭐 예배 때만 모인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같이 먹고 합숙생활하는 것처럼 같이 먹고 같이 이동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그 자리마다 있었고 기적을 다 보고 근데 마귀가 얼마나 이게 겁이 없냐면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씹어 삼킬 자 찾는다. 삼킨다면 죽이려는 먹잇감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도 마지막까지 말씀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셨소서. 마귀가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보면 10중 8구 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충동질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마귀가 때로는 우리를 생각해서 다 좋은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고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보기 좋은 것, 내 생각이 그런 것,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에 온전히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선진국의 대열에 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뭐 한강의 기적이다 뭐 나름 이런 얘기들 하죠. 요즘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예전 사람들 보게 되면은 못한다. 이 팔자에 뭘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도 에라이 빌어먹을 새끼야 나가지고 뭐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실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늘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안 될 놈은 자빠져 뒤로 자빠져 코가 깨지고 늘상 들어오는 얘기는 늘 뭐예요? 부정적인 건 안 된다 못한다.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전엔 못해 없어서 안 돼 내 팔자가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뭐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 그래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교회가
놀랍게 뜨겁게 가장 크게 부흥할 때 한국 경제도 성장을 했고,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의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부터 경제도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있던 자원이 없어진 게 아니죠.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근데 무엇이,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뭐가 차이가 나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 믿음대로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내게 보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근데 관할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되어진 일도 보면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백으로 되는 것도, 여러분 백으로 만약에 백이니 뭐니는 방법하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이제 쇠고랑 차고 가야 돼. 이걸 불법적인 방법으로든지 안 되는 걸 강제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나중에 밝혀지면 죄값을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건축사한테 물어보고 뭐 변호사 물어보고 해도 법적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해봐야 하는 건데 그것도 장담 못한다. 장담 진다고 했다 책임져야 되니까 나중에 자기가 물어줘야 되니까 장담 못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목사가 강단에 서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다 말했는데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완전 개망신입니다.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셔야 그것에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 앞에 있는 다른 모든 문제를 도전하고 믿음을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하는 건 하나님 뜻이고 법을 만드시든지 있던 법을 없애버리든지 뭐 어떻게든지 간에 옛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도장을 받아야 되는 허가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평수가 크기 때문에 건축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하고 도청까지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결제 받아야 되는 사람이 수십 명인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들의 눈이 안 보여서 잘못 헛군데 찍어서라도 하나님한테 결제가 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대요. 목사님 눈깔이 멀어서 찍으려고 해도 수십 명 찍어야 되는데 그 대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우리 교회 시 공무원이 그건 아니 기도도 그렇게 돼야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에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런 말은요. 여러분 40일 기도 끝나는 날 화가 났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얘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셔요. 내가 해야 되니까 어제 됐었고 오늘 되고 안 되는 거니까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이 그까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까지 병은 못 고치시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그런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주려고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틀려요. 글렀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려고 그러는데 줄 근거가 없잖아. 구하라. 그러면 주시는데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달라고 안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마귀는 계속해서 뭐래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안 된다. 세상이 그렇고 법이 그렇고 그런 적이 없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맡겼던 사람조차도 법적인 서류 이런 거 하고 설교 도면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맡겼던 사람도 이건 안 되는 거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면은 때려쳐야지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런 걸 하고 앉았냐고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랐다가 딱 초반에 이 시간을 끌다가 차라리 이게 된다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이게 어려워지는 건데 초반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아예 세상적인 방법 접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까지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서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장사를 해도 믿음으로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된다, 힘들다. 여러분 2023년 다 가고 한 달 남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데는 7일뿐이 안 걸렸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은 7일 만에 무너졌어요. 한 달 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아직 한 달이나 남았어요. 우리 애들이 그러대요. 할아버지 집에 가서 맨날 이 역사 들어보니까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학교가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 말투가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누가 여기서 뭘 하는가. 얘기 사극에서 듣던 얘기 이 용어가 뭐 해가지고 학교가 선생님 물어보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누군가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뭐 얘기가 물어보니까 소신에게는 아직 뭐 애들끼리 뭐 먹으면서 장난친다면 소신에게 아직 12개의 치킨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서 이렇게 자꾸 듣던 거에 있어서 이게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태신앙에 대해서 모태신앙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됐을 때 뭐예요? 늘 보는 게 말씀, 늘 듣는 게 말씀.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의심하지 않을 때 된다.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시냐? 너희가 구한 것은 그대로 주시겠다.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마귀는 그 찰나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 초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초치는 작업. 이 자라서 열매 맺을 게 아니라 아예 초반에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더디게 올 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낙심하게 돼.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됐을 때 절망하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방이 막히게 될 때는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막아놓은 데는 이유가 있네요. 주님 바라봐라.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봤다, 아까 그냥 몸부림쳐봤다, 안 돼. 그냥 주님께 맡겨.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라. 내 아픔을 주님 앞에 맡겨라. 주님 믿고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도둑질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삶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꼭 읽으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것, 들려진 얘기는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여호와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함이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간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셨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